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시는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신명기 28장 특별히 15절로 24절의 말씀은 불순종의 길로 행하면 은혜가 저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뒤에 본문 해설을 먼저 보시면 전반부는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 두 번째는 불순종에 따르는 재앙과 흉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재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축복도 말해주고 있지만 불순종에 대한 저주도 같이 말해주고 있는데, 양이 어디가 더 많을까요? 저주가 훨씬 많아요. 왜 그래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감을 정반대의 저주가 임한다. 불순종하는 백성에게 닥칠 무서운 저주는 또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들판, 성안, 가정관. 그러니까 축복도 마찬가지. 축복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상관없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요. 마찬가지로 저주도 뭐예요? 똑같아요. 어디 상관이 없어요. 어디에 있든지 뭐예요?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소가 상관이 없다. 이건 뭐예요? 우리가 사람이 중요한 거다. 내가 축복받을 사람인가? 이게 중요한 거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대를 이을 자녀가 끊어지고 농작물과 가축도 저주를 받고 고기와 우유가 사라진다. 불순종하는 사람은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그러니까 이거 하는 것마다 안 된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것이다. 성도는 저주와 죽음으로 이끄는 불순종이 아닌 축복과 생명을 주는 순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 불순종은 우리가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또 내 눈앞에 보여지는 당장의 유익을 따르는 것이. 또 불순종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는 경우예요. 우리 두 번째 본문에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불순종이 저주를 불러오는 이유는 하나님 은혜를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백성은 저주와 괴로움과 질책 가운데 무서운 병에 걸려 망할 것입니다. 각종 질병과 천지지변은 출애굽때 당시 불순종하던 바로와 그의 백성에게 내려진 재앙들과 비슷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도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상징인 비 대신 뭐랄까 먼지가 내립니다. 하늘은 청동이 되고 땅은 절이 된다는 표현은 가뭄에 대한 생생한 비유입니다. 대지의 모래바람이 일고 먼지가 휘날리는 극한 가뭄으로 아무런 수확을 하지 못합니다. 불순종으로 은혜가 사라진 곳마다 생명이 흠트지 못하는 메마른 땅이 된다. 야, 이게 보세요. 참 신기하죠. 저주를 불러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뭐했기 때문에 상실했다. 여러분, 감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절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는 거예요. 되새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과 낙심에 빠져요. 죄에 빠져요. 감사함을 잃어버리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잊은 백성은 저주와 괴로움과 질책 가운데 뭐에 걸려요? 무서운 병에 걸려서 뭐한다? 망할 것이다. 여러분, 무서운 요즘에 질병, 요즘 무서운 질병, 하나님을 잊은 백성들. 여러분, 이 질병은 뭐예요? 출애굽하길 당시에 이
애굽 땅에 내려진 재앙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재앙들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재앙의 마지막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불순종인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불순종의 상징이 되는 게 여기 바로왕이에요. 바로왕이 모세가 찾아가서 내 백성들을 보내달라 그러니까 안 보내주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재앙이 임해요. 이 재앙은요, 결국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환경을 통해서요, 막 아무리 뭐 열심히 일하면 뭐합니까? 뭐가 하늘이 청동이 되고 땅이 절이 된다. 극한 가뭄. 아무리 농부가 열심히 일해도 수확을 맺지 못한다. 메마른 땅이 된다. 오른쪽에 그 명언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불순종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머물지 못하게 해서 종국에는 뭐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요, 아무것도 없을 때, 뭐 가난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순종 잘해요. 뭐 하려고? 축복받으려고. 인간의 심리가 사사기 보면 나와 있죠. 부족하고 힘들고 어렵고 막 지금같이 오히려요, 이렇게 막 위기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찾는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제 상황이 좋아지고 전염병이 끝나고 이제 모든 게 이제 해외 뭐 여행이 이제 되고, 여러분 아마 지금이라도 이제 한 달 뒤면 끝난다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되겠어요? 뭐 난리 나죠.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나 잘 될 때, 성공할 때, 모든 것이 안정적일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 어려움이 와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될 때, 축복을 경험할 때, 오히려 가나안 같은 정착을 할 때 더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고 오늘 내게 주시는 그분의 명령과 규례를 삼가 따르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들이 내게 닥쳐 너를 덮칠 것이다. 뭐 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뭐를 말씀하는 거예요?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분을 버린 그 악으로 인해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 저주와 괴로움과 질책을 보내 내가 멸망하고 갑작스러운 파멸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악이 뭐예요? 그분을 버린, 하나님을 버리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그 불순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참 놀라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전염병을 보내 내가 들어가 차지하게 되는 그 땅에서 너의 모든 것을 다 멸망.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염병. 그러니까 전염병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심판이에요. 전염병을 그 땅에 보내겠다. 전염병을 걷어들이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적으로는요, 장경도 목사님 말이 맞아요. 전염병은 믿는 자들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땅에 내리시는 뭐예요? 벌이에요, 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뭐 하고 나서? 인구조사하고 나서 하나님이 뭐예요? 전염병을 내려요. 왜? 인구조사가 뭐예요? 야, 우리 인구가 얼마나 되냐 보죠. 군사가 몇몇이고 백성들이 몇이고. 결국은 그게 뭐예요? 그 인구조사를 해놓으면 야, 우리 군대가 이만큼이다. 야, 우리 규모가 이만큼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업적이 얼마, 내 공로가 얼만큼인지 이거 한번 따져보자. 아니 무슨 그런 걸 가지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이라 할지라도 뭐를 내려요? 전염병을 내려요. 백성들이 다 죽었어요.
22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몸이 피폐해지는 질병으로 열병과 염증과 무더기와 가뭄과 식물을 시들게 하고 썩는 깨는 병으로 내가 멸망할 때까지 치실 것이며 그것들은 내가 패망할 때까지 너를 여기서 열병, 질병, 썩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패망할 때까지 쫓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순종하는 걸 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나라에 비 대신 모래흙과 먼지를 보내실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와 너를 환경이 어떻게 돼요? 환경이 안 좋아진다. 여러분 비가 안 오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찾아온다. 그러니까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여유 있을 때, 먹고 살만할 때,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게 괜찮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제일 위험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더 찾지만 모든 것이 잘 되고 걱정 없을 때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다 어려움이요, 나중에 보면요, 이제 이만하면 괜찮다, 괜찮겠지 하는 그때 어려움이 와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악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손을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는 예배하는 자의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말